옆에 사람을 보고서 한번 활짝 웃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웃어주십시오. 예,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정지혜 지사님 이제 병원에서 오케이 사인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가 인생의 주인공을 만듭니다. 여러분, 인어공주 얘기 다 아시죠? 인어공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인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인어공주에서 주인공은 인어가 아닙니다. 인어는 아무리 노력해도 왕자를 얻을 수 없었어요. 자기 목을 주고 자기의 생명을 걸어도 왕자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주인공이 아니에요. 나는 우리 인생에 인어공주가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어공주에서 진짜 주인공이 있습니다. 아주 짧게 나왔어요. 아주 짧게 나왔는데 저는 인어공주에서 그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왕자와 결혼했던 공주예요. 여러분, 그 공주가 왕자를 언제 만난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오다 만났어요. 바로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인어공주에 그런 얘기가 있나요? 있어요. 인어공주에 보면은 그 왕자랑 결혼했던 그 공주, 귀족인가요? 공주인가요? 그분이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나오다가 왕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인어공주는 도망가고, 그래서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인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안 된다라는 거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나 숨 안 쉬고 살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이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기도는 어떠한 권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권면입니까? 명령입니까? 지상 명령이라고 말하죠. 마찬가지로 기도도 명령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은 어떠한 권면이 아니라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냥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께 나와서 깨어 있어라가 아니라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 그런 뭐라 그럴까요? 가난의 영이라 그럴까요? 나는 이런 가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물질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예, 물질도 맨날 없다 하는 거 가난의 영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난의 영이 없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교회에 있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도와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라고 안 그럴까요? 작은 교회도 그런데 큰 교회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제가 서울에 전도사로 있을 때도 교회에 제가 가만히 있으면은 하루에도 수시로 와서 노크를 합니다. 도와달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냥 1,000원 주면, 그냥 2,000원 주면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으로 감동해서 5,000원 주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에는 그러한 태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는 그냥 살다가 그냥 일주일에 딱 한 번 와서 어쩌다 한 번 기도하러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마치 그 가난한 자가 그냥 오늘 나에게 1,000원 주십시오. 나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런 식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나는 오늘 1,000원이면 돼. 나는 오늘 내 밥 한 끼 먹는 그런 거 합이면 돼. 나는 오늘 이 돈으로 술 한 잔, 그냥 소주 한 잔에다가 그냥 새우깡 하나 살 돈이면 나는 오늘 만족하다. 이러한 그 사람들의 그 마음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가난의 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부유함 가운데, 그 영적인 부유함 가운데는 우리가 할 수 없었고 우리가 얻지 못했고 우리가 늘 바라봤던 모든 소망이 그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필요가 그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천국을 얻지 못한다면 도대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부자와 나사로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부자는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한 것씩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삶에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만큼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매일 잔치를 벌여요. 매일 사람들을 초대해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그냥 한 가족의 잔치가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잔치를 베푸면 여러분, 종들도 있고 사람들 관계자들이 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날마다 먹이고도 풍족하고도 그것이 내 삶에 손해가 있지 않을 만큼 그런 큰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가 결국 시간이 돼서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도대체 그 부유함이 그에게 어떠한 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갖지 못했지만 딱 한 가지 얻었던 건 우리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풍성함, 영적인 부유함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부유하십시오. 여러분, 부유하십시오. 예,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오순절이 이르러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 오순절이란 6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10일 동안 예수님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상에 계셨습니다.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제자들은 세 가지를 하였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여. 믿어 순종하게 하여.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여 기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어 순종하기 위하여. 믿어 순종하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 그것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냥 어떤 행함이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요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행함 있는 산 믿음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이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기꾼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건 사기꾼이에요. 그것은 어떠한 잘못된 태도죠.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표현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사랑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떤 선물을 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꽃을 줘요. 그러면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는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 증거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 있는 산 믿음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예, 제자들은 주의 말씀에 믿어 순종하여 그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큰은혜 교회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으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어 순종할 때, 여러분, 그것이 계속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 마침내 오순절의 날의 이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그때 성령이 바람과 같이 임하시며 불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성령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평소에 잘 모이던 한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합하여 전심으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여야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요. 날마다 집 안에서 TV만 보고 있고, 때로는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데이트도 하면, 여러분, 성령이 그때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주님을 찾는 그 자리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그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원할 때, 여러분이 간절히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올 때, 여러분, 성령님은 그때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저항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기도하던 제자들은 성령을 구하면서 역시 동시에 성령에 대해서 저항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께 늘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성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아예 마음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이 상해서 교회에 와서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위엄과 두려움이 임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내가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내 감정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내 감정을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나오는 것을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성령에 대해서 저항하는 마음이 없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에 대해서 저항하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저항하며 대항하며 마주보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즉 저항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를 원하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함께 제자로서 있었던 그 가룟 유다의 모든 사건들을 성경으로 해석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그들은 말씀으로 그 120명의 사람들 앞에 깨우쳤으며, 그리고 그 빈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도로 그 직분을 대체할 사람을 뽑아야 될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과 마띠아가 뽑혔고 그들은 기도하여 제비 뽑아 마띠아가 12사도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조용히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오순절이 되는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가 오순절이 되는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 전도 아니고 그 후도 아니라 오순절이 시작되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놀라운 일이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련히. 여러분, 호련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때, 내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갑자기라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때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하면,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때, 내가 살아야 될 때,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를 알고 쉴 때를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때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데 나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방황하며 기도하는 그곳에 나는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때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번은 제가 정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우를 위해서 기도하면 정우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우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때 동현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의 조건은 앞에 말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예요. 나는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셨다는 것은 어떠한 우연이 아니라 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 7주가 7번이라서 77절이라고도 말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셨을 어렵죠? 그 앞에 구약에 이제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처음만 재밌고 좀 이제 제사법 나오고 그러면 어려워요. 절기 나오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꿋꿋하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대한 모든 말씀이에요. 또 새 언약의 성령님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말씀을 계속 그래도 읽으시길 바랍니다. 7주가 7번이라서 77절이라고도 말하고 또 보리 추수할 때라서 맥추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77절이요. 또 맥추절이에요. 또 초실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다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그날은 축제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후에 보면은 여러분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에서 나갔을 때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축제였기 때문에 전국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다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과연 축제라는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의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의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은 농업적으로 보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만나와 메추리로 연명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첫 곡식을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오순절이에요.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부터 자유를 얻은 날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바로 그날은 우리가 지옥에서 죄에서 사단에서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죠. 근데 오순절은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의미입니다. 축복의 날이요. 그리고 축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서 보면은 아주 재밌는 의미가 하나가 더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난 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받게 되었어요. 이게 오순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순절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오순절에 성령이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반모섬에서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날이 주일이었어요. 또 유월절을 지키는 부활절도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도 주일이에요. 나는 이 큰 은혜 교회 가운데 오늘 이 주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놀라운 성령의 계시와 빛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비춰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주일날 저도 주일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도 주일날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놀라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아직도 기억해요. 너무나 놀라웠고 너무나 신기했고 세상에 이런 사랑과 이런 자유함이 있었던가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 그것이 놀라웠고 너무나 신기했어요.
아직도 그것이 그때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가가 얼마나 그렇게 절실하게 깨달아지는지 울고 울고 또 울어도 나의 죄는 내가 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을 수 있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내가 무엇이간데 나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나를 이끄셨는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빛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었어요. 감격하며 울고 사랑에 감격하며 울고 자유에 감격하며 울고 내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고 예배 가운데 늘 울었어요. 한 2시간을 끊임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회심인데 나는 이런 회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2시간을 울다가 예배가 다 마쳐졌어요. 나는 설교가 어떻게 끝나는지도 모르겠어요. 늘 계속 울어야지고.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고 누군가가 나에게 흰 우유와 단팥빵을 저에게 내밀 때 저의 눈물은 그때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유와 빵을 맛있게 먹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제 숙소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때 군대에서 제가 주일날 그렇게 주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갑자기 작은 소리가 아니라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의 귀를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등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등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나타남으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인간의 역사 안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셔서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의 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또한 그리스도 자신이신 성령님께서 이 역사의 무대에 정식으로 다시 나타나실 때는 말씀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엄청난 현상으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성령님은 어떻게 오셨냐면 청각적인 현상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 소리가 아니었어요. 바람 소리가 아니었어요.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영적인 소리요, 하늘에서 온 소리요, 들어본 자만 아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가 작았으면 그냥 무시해도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소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기 때문에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고 기도하던 120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전부 다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문득 오늘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쩌다가 일어났어요. 2층 사람들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제가 깼어요. 깨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가운데 제가 이번 주 하나님 이 말씀을 넣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요즘 말씀에 참 슬럼프가 와서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계속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게 바람과 같은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가 늘 이 한 주를 나를 이제 지배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막 임하기 시작하셨어요. 임하셨을 때 내 영 안에서 뭔가 바람은 아닌데 왜 바람이 그런 지나갔던 소리처럼 내 영에 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바람은 아니에요. 근데 바람 소리 같은 거예요. 이것은 하늘의 소리요, 영적인 소리요, 하나님이 지나가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 하늘의 숨소리입니다. 또한 이 바람은 하나님의 호흡이요, 또한 성경에서는 생기라고도 말하며 생명이라도 말하며 하나님의 숨결이라고도 말을 하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에스겔을 마른 뼈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뼈들이 과연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로 인도하시고,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나 에스겔이 보니까 그 뼈들은 너무나 마른 뼈였어요.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그냥 뼈다귀만 있는 그런 뼈다귀 골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기여 들어가라. 생기여 그 마른 뼈에 들어가라 하니 생기가 그 뼛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뼛속에 힘줄이 생겼고 살이 오릅니다. 그리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마른 뼈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군대처럼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과 같이 임하면 여러분 마른 뼈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숨결이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바람이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은 우리가 마땅히 외워야 될 말씀이 나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시작.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디서 그냥 웅성웅성 그랬는데 또 어디서는 또 또박또박한 말이 들리고 이게 합쳐져서 크게 들려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먼저 그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너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만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예요. 어떠한 예외 상황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성경학자였습니다. 성경학자였는데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장성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난다라는 것은 born again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나는 이렇게 성장했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성령으로는 너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음이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주님께서 이 성령을 말씀하실 때 그 예로 무엇을 말씀하셨냐? 바로 바람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바람은 붑니다. 그러나 바람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면 촛불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우리의 몸은 시원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임하심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엘리야가 굉장히 큰 시험에 들었다가 아주 그냥 낙심한 가운데 하나님의 산으로 이제 가는 그 장면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 앞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람이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람은 바위를 깨뜨렸습니다.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지나가시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기도하던 120명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셨고 또한 그곳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곳에 계셨던 편지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따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호흡으로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편재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서나 계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임재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곳에 성령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예화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주 따뜻한 아랫목에서 사람들끼리 오순도순 얘기를 하며 있을 때 뒤늦게 온 사람이 있습니다. 뒤늦게 온 사람이 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랬더니 바깥에 있던 그 전에 없었던 그런 공기들, 아주 차가운 공기와 또한 이 사람이 들어오는 아주 그 사람의 채취가 그 온 방을 가득 휩싸였던 것처럼 성령께서 그 전에 없었던 공기, 그 전에 없었던 그런 호흡들, 그 전에 없었던 그런 생기들이 갑자기 새 공기로, 새 호흡으로, 새 생명으로 그 기도하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큰은혜 교회도 주의 성령이 이곳에 가득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은 그런 것을 느끼게 돼요. 어느 때는 냉랭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이 교회 분위기가 냉랭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 해도, 아무리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린다 그럴지라도 교회 분위기가 냉랭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성령께서 이곳에 안 계셔요. 그때는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왔지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만한 그런 태도와 마음이 아니었던 것. 그때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엎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곳에 계실 때, 성령께서 이곳에 운행하실 때는 공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이곳에는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바람과 새로운 생기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찬양도 달라요. 그때는 말씀도 달라요. 그때는 예배도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큰은혜 교회 예배가 날마다 성령이 가득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공기와 새로운 호흡과 새로운 생명이 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번에는 성령님께서 시각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각이었습니까? 불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불이 보였을 때 그냥 불이 휙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왜 그런 거 있죠? 막 불인데 불꽃처럼 막 그런 거 이제 그런 것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는 게, 그런데 그 불이 어떻게 있었냐? 그리고 떠나간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번에 불로 임하실 때 이 시각적으로 이제 현상으로 주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불은 뜨겁죠. 불은 뜨거운 것입니다. 불을 차갑다고 말하지 않죠. 불은 뜨거운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불이 임하면 내 마음과 나의 영이 뜨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뜨겁습니다. 그 뜨거움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느끼게 하며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며 나에게 변화를 일으키며 하나님 되심이 내 영의 증거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일리 있는 얘기로 좀 말씀을 좀 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고 또한 성령의 권능을 말씀하셨죠.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을 땐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뭐였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때 말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성령의 세례는 아마 성령의 바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이 권능은 또한 성령의 불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먼저 우리는 회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십자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뭐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룬 것을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세례는 바로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은 권능이 임하는 것이어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불이 나옵니다. 모세가 양을 칩니다.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를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 떨기나무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불이 켜져 있는데 꺼지지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다가 생각하기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지금 잘못 보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것은 어떠한 현상인가? 그러고 다시 가다가 다시 확인하러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바로 그곳에 다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이것을 봤더니 이것은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불이었다는 것을 이 모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 가운데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예,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또 그 불 속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 가운데 모세에게 그 불 가운데서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누군가에게 태어나신 분도 아니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그런 분이 아니시나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누가 그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계심을 계시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 불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거역할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되심이 우리 가운데 그 불 가운데 새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그 불 속에서 모세에게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어디를 갑니까? 너가 실패했던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가 그곳에서 살인을 저질렀다. 너가 그곳에서 애굽 사람을 죽였고 너가 그곳에서 살인을 저질렀다. 너는 그곳에서 실패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실패했던 곳을 성령의 능력으로 가라.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은 나로 하여금 내가 실패했던 바로 그곳을 보내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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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던 것처럼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그분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우리의 영 가운데 새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이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새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함과 의리와 온유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22살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았는데 그냥 나는 괴로웠어요. 영적인 괴로운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괴로운 거예요. 교회에 와도 괴로워요. 예배 드려도 괴로워요.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영적인 괴로움을 느끼며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를 늘 참석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에 대해서 늘 충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학생들을 볼 때마다 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보다 더 충성하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주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충성하는 것보다 충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가 그 영 가운데 아직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은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사모해야 될 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됐다. 그리고 이랬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성령의 나로 하여금 뜨겁게 할 때까지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가 입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기도에 무엇인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 불을, 주님의 그 성령의 불을 사모함도 없고 갈망함도 없고 여전히 그냥 주님께서 내게 좀 임하시면 그 달콤함 가운데 아 좋다 그러고 그냥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좀 끈덕지하게 좀 앉게 되길 바랍니다. 좀 엉덩이가 커져서 좀 오래 앉아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엉덩이가 커요. 제가 학생 때는 그게 너무나 싫었어요. 왜냐하면 옷을 입으면 엉덩이가 볼록 나오는 거예요. 책가방을 매면 엉덩이가 나와가지고 옷이 뒤가 이렇게 막 올라가요. 그때는 그렇게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기도하면서 이 엉덩이가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아무리 앉아도 허리가 안 아파요. 이게 쿠션이 좋아야죠, 엉덩이가. 이게 웬만한 방석보다 더 좋아요. 나 이런 축복의 엉덩이가 임할지어다. 몇 번 보면 그 엉덩이가 바로 제 엉덩이입니다. 그런 표정이신데. 예,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불은 또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하는 불이에요. 모세가 그 불을 보았습니다. 갔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오고 싶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 바로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으로 맞춰지게 된다는 거.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양을 치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그를 부르고 나서부터 그의 모든 초점, 그의 모든 중심은 무엇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 180도 세계관이 바뀌었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고 그의 모든 것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의 주인이 나였고 나의 세계관은 그냥 내 욕심이었어요. 그냥 나의 중심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의 불은 나로 하여금 180도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맞춰지게 되고 나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그러니까 850대 1로 엘리야가 영적인 대결이 펼쳐집니다.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명이 먼저 제단을 쌓고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불로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그 우상 숭배자들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송아지를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아세라여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그들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반나절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들을 향해서 조롱하기 시작하였어요. 야 너희 신은 신인즉 지금 뭐 묵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디 갔는지 지금 잠들었기 때문에 깨워야 하는지 모르니 더 큰 소리로 외쳐라. 그들은 엘리야가 그들에게 조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소리를 듣고 또 자신의 규례를 따라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면서 여러분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했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했고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는 그냥 나무로 만든 금으로 만든 돌로 만든 그냥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무를 올렸습니다. 도랑을 팠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위에 그의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위에 아주 큰 물을 3번이나 부었습니다. 3번이나 부었을 때 그 도랑에는 물이 가득했고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그 나무에 어떻게 속여서라도 그 나무에 불을 붙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엘리야가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것을 태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엘리야가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불이 그곳에 임하여 그 떨렁에 있던 물을 핥고 그 번제단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태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명확한 증거가 내 안에 새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영이 아주 강하게 아로 새겨질 만큼 그렇게 새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러한 증거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부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부르심장이죠.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우시아가 죽던 그때 이사야가 그 슬픔을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성전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엘리야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계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안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랍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서랍들은 6날개가 있었습니다. 두 날개는 얼굴을 가렸고 두 날개는 발을 가렸고 두 날개는 날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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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여러분, 그 찬양 소리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문지방이 흔들리며 하나님의 그 성전의 터가 요동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그 성전에 가득한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사야는 자신의 더러움을 보았고 자신의 입술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그가 고백하길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배웠도다. 그때 천사가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이사야 입술에 대었고 하나님의 죄사함이 엘리야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되게 웃긴 것은 이거예요. 그곳에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니, 이사야 한 사람밖에 없죠. 이사야 한 사람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누가 날 위해서 갈꼬. 이게 누구 보고 가라는 얘기예요. 이사야 보고 가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러죠. 누가 날 위해서 갈꼬. 누가 날 위해서 살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뭐죠?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사야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나는 우리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을 만날 때 이 찬양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어요. 딱 예배 드리러 들어갔는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그거 주께 드리옵니다. 막 이제 그 찬양하는데 제가 그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냥 내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진실하게 그때 찾았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급했어요. 너무나 만나고 싶었어요. 내 그런 그 영적인 그 충돌을 이제 멈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그 기도가 맞춰지자마자 하나님이 나를 바람과 같이 또한 성령의 불로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나로 하여금 견딜 수가 없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는 주님 그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그렇게 하면 나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은 나로 하여금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내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중보기도 시간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영혼을 전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성령의 불 가운데 있을 때
그러더라고요. 지하철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가는데 막 불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 봤더니 막 내가 주님의 마음에 막 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죽겠는데, 근데 내가 꾹 참았어요. 주님은 자꾸 내 마음속에 막 전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을 주셨지만 나는 그 외면하고 싶어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러면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치과에를 갔어요. 치과에 갔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유동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나로 하여금 내가 내 옆 사람을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는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성령이 읽다가 주여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주지 마시옵소서. 괜히 무섭더라고요. 괜히 떨리더라고요. 그러나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말했어요. 저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때서야 제 마음이 후련해지더라고요. 그때서야 제가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도 네, 저 교회 다닙니다. 전도하시게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평안하게 치과를 받고 집에 돌아왔던, 성령의 분은 늘 저에게 그래왔어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죽겠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잘 보면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 수많은 핍박 속에서 정말 그 억울함을 당한 그 가운데 죽음의 그런 그 압박이 내게 다가오니까 하나님 앞에만 항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불 때문에 견딜 수 없다. 나는 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있는데 좀 제가 다음에 조금 하다가 다음 주에 좀 이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바로 이 성령을 사모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생명 대신 이 성령,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증거를 주시는 이 성령을 내가 주님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성령을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적인 방황을 멈추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영적인 방황을 멈추고 싶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시고 이제는 그 바람, 성령의 바람을 내 영 가운데도 불어주시고 이제는 그 불을 내게도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